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계적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꾸 내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때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지라도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내용을 9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9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결박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시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딱 균형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중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식사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양적으로나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바로 중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기도하는 방법, 샘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무조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제 마음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침묵 기도는 내 필요와 내 감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의 문제, 어떤 잘못된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묵 기도하면서 적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옆에 성경책과 메모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합니다. 기도하다가 메모를 하고요. 또 적혀 있는 그런 이름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기도에는요,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침묵 기도를 시작하지만 또한 그 중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드러내 주기도 하시고요, 깨우쳐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초점 있는 기도, 그죠? 막 엉클어진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초점 있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메모한 것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시편 말씀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성경 암송 카드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씩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중심 기도할 때 우리 침묵 기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배우는데 이제 기도 해야 되겠죠. 통성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게 통성 기도라는 것이 무조건 다 소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장소 때문에 또 개인적인 어떤 습관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통성 기도, 내가 집중적으로 소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노트를 보면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르면서 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다가 아예 속 시원하다, 시간 채웠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쭉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도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할 때 더 집중해야죠.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더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심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양도 늘어나고 또 기도 메모한 것도 늘어나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도 더 생기고, 그래서 10분 했던 기도가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또 더 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처음에 어렵다면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30분 30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이 좀 힘들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15분 15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노트 쓰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도 노트를 쓸 때 이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짜투리 시간에 또는 카페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릴 때 근데 기도 노트를 보면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또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또는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세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도 노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건데요. 주님,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말하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약속이죠. 신의 산에서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지도자인 모세가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중요한 기도 노트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 기도를 하면서 광야를 건넌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나? 옛날 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적고 기억하면서 그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노트는요, 사실 기도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 노트를 갖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이 옛날에 기도했다는 것, 옛날에 기도 응답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5만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음, 또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 응답을 아직 안 주셨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종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를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1000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1년이면은요 1095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곱하기 365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1년에 1000번을 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도를 추구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해서만 기도하면 좋은데 왜 창문을 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일종의 기도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앞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거나 집중하기 위해서 어느 공간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시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정말 간절하게 정직하게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는 거죠. 호흡은 내가 정말 온몸에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호흡이 가파지고 호흡이 잘 안 되면 몸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살면서 기도의 호흡,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집중해서 깊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사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중심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1시간 기도, 또 하루 3번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1년에 1,000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디모데 전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계속 새기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 가정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현장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